네, 오늘도 우리 주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혹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두 사람을 빨리 빌립보 교회에 좀 보내야 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먼저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는 이유는 뭔가, 또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려고 하는 이유는 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쁨의 반대가 되는 말로 오늘 본문에서는 근심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유사한 가까운 근사한 이 단어로는 안위라고 하는 단어를 또 오늘은 쓰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디모데를 속히 보내려는 이유가 여러분들 사정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또 이제 디모데 같은 사람들을 보내서 여러분들의 형편이 좀 어떠한지 잘 들으면 내가 안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멀리서 감옥에 있지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조금은 불안한 거예요. 근심에 쌓이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잘 있을까? 혹여 어려움은 당하지 않을까? 바울의 이와 같은 투옥 소식으로 인해 혹은 복음이 증거되다가 멈추었다는 이야기로 말미암아 실망하지는 않을까? 빌립보 교회 내에 있었던 내분 갈등은 잘 해결이 되었을까?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어서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진 디모데를 보냄으로써 빌립보 교회가 빨리 하루라도 더 정상화되고 또 하나가 되어서 복음에 매진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20절, 나하고 뜻을 같이 해서 내가 믿을 만해서 보낼 수 있는 사람 디모데가 그렇습니다. 참 멋진 사람이죠. 디모데가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 21절,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다지만 또 교회 교인들도 있다지만 대부분 다 자기 일을 구할 뿐입니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상황에서 자기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위주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사실 우리가 자기 문제가 제일 크죠. 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뭐 남의 문제가 어디 크겠습니까? 나의 아픔, 나의 괴로움,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뭐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워야지, 뭐 다른 사람이 기쁘고 즐거워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라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를 신앙인들도 가지고 있지만 디모데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먼저 구한다는 뜻이에요. 먼저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일, 복음에 관한 일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 그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22절, 디모데의 연단을 여러분들이 압니다. 디모데는 여러분들이 이미 검증한 바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어떻게 예수 믿고 또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며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디모데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기 때문에 디모데를 먼저 보내서 빌립보 교회가 빨리 안정이 되고 또 안정되었다는 소식,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졌다는 소식을 내가 들어야 내가 안위를 받겠습니다. 내 마음이 좀 편안해지겠습니다. 나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또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도 같이 보내게 되는데 25절 보시면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합니다.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인물 뭐 잘 모르지만 이분에 대한 또 소개글이 나옵니다. 그는 나의 형제가 됩니다. 친형제라는 뜻은 아닙니다. 신앙 가운데서 능히 형제라고 부를 만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가 보통 남자 성도를 형제, 여자 성도를 자매라고도 부릅니다. 요즘은 그런 단어를 좀 잘 안 쓰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형제요, 믿음의 자매요, 이런 말은 성경에 있는 표현이죠. 근데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동료들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또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여자로 되어 있어서 군대를 안 갔다 오셨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군사 그러면 전장터에서 목숨을 걸고 함께 싸우는 전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보통 군사죠.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섬기고 희생하는 데 있어서 함께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지, 이거를 꼭 다른 사람 죽이는 군사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함께 목숨을 걸고 싸운 동료다, 이런 개념입니다. 또 에바브로디도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입니다. 또 너희 사자, 이 사자가 뭐예요? 여기서 사자가 호랑이 말고 사자인가요? 산자 말고 죽은 자가 사자인가요? 아니면 팔자 말고 사자가 사자인가요? 이게 도대체 뭔가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보냄을 받은 사람, 대사, 우리가 영사,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해외에 우리 영사관, 대사관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국가에서 혹은 대통령이 임명해서 보낸 사람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자, 여러분들이 보낸 사람으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출신 사역자라는 뜻이에요. 빌립보 출신, 우리식으로 말하면 황존직, 그 교회 교인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분을 그럼 왜 먼저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충성된 사람을 빌립보 교회에서 기왕 바울을 도우라고 보냈는데, 왜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이렇게 보내려고 할까요? 26절 보시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여러분들을 당연히 사랑하겠죠. 함께 있었던 사람이니까요.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에바브로디도라는 분이 근심에 빠진 거예요. 이분이 근심에 빠져버렸어요. 뭘 근심하고 있느냐? 자기가 병든 것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들었다. 이것 때문에 근심에 빠지게 되었어요. 자기가 병든 것 때문에 근심에 빠진 게 아니라, 자기가 병든 것, 이제 27절 보시면 거의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당시에 보기에도 이거는 못 고치는 병, 어쩌면 며칠 안 있어서 죽을 수도 있다, 죽을지도 모른다, 이거는 죽을 병이다. 근데 죽을 병을 들었는데 이거를 빌립보 교인들이 어떤 영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근심에 빠지죠. 우리가 보낸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돕기 위해서 보냈는데 바울이 병 고치지도 못하고 이거 에바브로디도가 다 죽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소식을 에바브로디도도 알게 된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 중병 때문에 근심하고 기도 가운데 있다, 이거를 알고는 그도 근심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근심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도 보통 사람이 아니죠. 보통은 자기 일 때문에 고민에 빠지고 자기 일만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생각해 보니 자기 때문에 교회가 시리에 빠진 거예요. 눈물에 빠진 거예요. 이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나 때문에 자기는 어떤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돕기 위해서 멀리 원정 갔다가 죽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원통한 일인가, 내가 뭘 어쨌다고, 왜 우리 빌립보 교회는 나를 바울에게 보내서 하필이면 수많은 사역자들이 있는데 왜 나를 보내가지고 내가 여기서 병을 얻어서 이 타지에서 죽게 만드는가가 원망의 내용이 아니고, 자기가 어쨌든 사람이 한번 살다가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죠.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데 하필이면은 내가 이 바울을 돕기 위해서 나왔다가 이런 일이 당해졌는데, 이것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이 크게 시리에 빠진 거예요. 낙심하게 된 거예요. 이게 에바브로디도의 근심거리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사 구해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사실 지금은 에바브로디도는 병이 다 나았다 그 얘기예요. 이미 지금은 나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순간에는 이미 나았어요. 나았지만 여전히 그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이 나았습니다 해도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빌립보 교인들 여러분들이 직접 보면 아 정말 에바브로디도가 나았구나. 아마 이 편지는 에바브로디도가 가지고 갈런지도 몰라요. 뭐 어쨌든 이렇게 함으로써 또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여러 가지로 지금 침참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업된 게, 영어식으로 말하면 업된 게 아니라 다운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27절 중반쯤 보시면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바울도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바울은 또 어떤 근심에 빠졌을까요?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근심에 빠진 거죠. 왜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도 바울 나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이 저렇게 어렵고 눈물 가운데 기도하고 있다는데 나도 걱정입니다. 그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바울이 또 근심에 빠진 거예요. 기껏 빌립보 교인들이 나를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줬는데 에바브로디도가 다 죽게 되어가지고 그것도 걱정이에요. 또 빌립보 교회를 걱정하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도 또 바울이 또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게 바울이 말하는 내 근심 위에 근심이에요. 여러 가지 근심이 생긴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를 보며 빌립보 교인들을 보며 그렇지 않아도 빌립보 교인들이 좀 술렁댄다, 자기들끼리 갈등이 있다 이런 얘기 듣고도 그렇지 않아도 힘들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죽게 되니 그것도 마음이 아프고 또 에바브로디도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인들이 또 이렇게 완전히 다운되고 침잠되고 막 가라앉고 그것 때문에 에바브로디도가 근심하는 걸 보니까 또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참 그래서 바울이 머리카락이 별로 없나 봐요. 다 빠졌어 머리카락. 그래서 머리카락이 빠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바울이 머리카락이 별로 없었어요. 이래저래 그냥 뭐 사도 바울이 그냥 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며 또 내 근심도 덜려함이라. 일단 에바브로디도가 기뻐하려면 여러분들을 만나야 되고 또 빌립보 교인들도 괜히 우리가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어. 바울은 저러다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괜히 보냈어. 뭐 오만 가지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빌립보 교회가 항상 에바브로디도 혼자 보낸 걸 고민했겠어요? 차라리 여러 사람을 보낼 걸 괜히 한 사람 보내가지고 힘들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바울을 좀 옹호하고 바울을 좀 지지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괜히 에바브로디도 한 사람만 보냈어. 힘들었나 봐. 이럴 줄 알았으면 한 5명쯤 보낼 걸 뭐 그랬을 거고 반대파는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게 에바브로디도를 왜 보냅니까? 바울 그 사람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두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래저래 빌립보 교인들은 갈등에 빠지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죽으면 에바브로디도의 가족들은 또 어떻게 되겠으며 뭐 오만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참에 빨리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의 그 사랑이 버겁거나 필요 없어서 보낸 게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에게도 정말 필요한 사람이고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나를 이렇게 위해 주는지 다 알고 있지만 오히려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계속해서 나에게 있는 것보다는 먼저 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냅니다. 자, 29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는 기쁨으로 들어가십시오. 기쁨으로 나아가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갈등 중에 하나인 뭐예요? 에바브로디도가 그랬어요. 다 죽게 되었대. 뭐 바울을 지지하든 바울을 지지하지 않든 이것도 근심거리죠. 사람들이 근심에 빠지면 기쁨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에바브로디도 다 낳은 하나님이 낳게 하신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게 다 낳은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이 도움이 필요치 않은 게 아니에요. 30절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에바브로디도가 곧 산 증인이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일을 하다가 죽는 데 나아간 사람이에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이제 판결이 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실제로 사도 바울은 나중에 로마의 감옥에 다시 한번 갇히게 되는데 그때 판결을 받아 정말 죽게 되죠. 여하튼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같은 사도를 돕다가 죽기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또한 사역자를 돕기 위하여 이렇게 수고하다가 죽는데도 기꺼이 그 죽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누가? 에바브로디도도 또 바울도 그렇게 한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겸손하여서 자기를 하나님의 본체신데 사람의 형체를 가져서 종의 모습으로 가져서 결국은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는데 그때 예수님도 기쁨에 가득해 있었다 이거예요.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고 디모데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고 에바브로디도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여러분 교회 빌립보 교회죠. 빌립보 교회의 사역자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다 목숨을 내어놓고 죽기까지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죽더라도 기쁨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막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것 같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다 낳은 에바브로디도를 보시고 여러분들 기쁨으로 나오십시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서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같으면 뭐예요? 바울 선생님, 사도 바울, 나 이제 아무래도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끝까지 나는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파송을 받았어. 교회가 보냈다기보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다가 힘들다고 중단한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자기 일이 제일 중요하죠.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죽어버렸는데 다 헛것이잖아요. 그런 생각 들잖아요. 남들이 좋은 거 하면 나도 좋은 거 하면 내가 죽어버리는데 내가 돈 많이 벌면 뭐예요? 써야 되는데 쓰지도 못하고 병들어서 내가 죽어버렸다면 허망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은 다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에바브로디도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보낸 에바브로디도는 그렇게 안 살았다. 그러니까 자기를 증언하고 디모데를 증언해줘도 사람들이 그건 당신들이니까 당신들은 저 멀리 예루살렘에서 왔고 안디옥 교회에서 왔으니까 그렇지 우리 빌립보 교회는 안 그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사역자,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사람 에바브로디도도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까지 자기 몸을 돌보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이거 아주 멋진 사람들이죠. 근데 그럴 때에 사역자들도 기쁨 가운데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도 기쁨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굳이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도의 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데 무언가 걸림돌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일 때문에 그 기쁨으로 나아가는데 쉽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자기 일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본성 자체가 내 일에 걸리면 그냥 멈춰버려요. 그냥 숨이 턱 막히는데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다른 일을 뭘 하라는 거예요. 내 가족들도 안 돌보면서 교회 돌본다 말이 되는 얘기예요. 내 남편, 내 자식들은 밥도 안 해주는데 교회 가면서 밥 해준다.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겠냐 말이에요. 내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도 있는 거지. 내가 있고 남이 있는 거지. 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인물들은 그렇게 가정을 내팽개쳤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자기의 목숨이 다하는 순간에도 그들은 그리스도의 일을
복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서 기쁨 가운데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빌립보 교회, 남은 아직 멀리 떨어져 있는 빌립보 교회들을 위해서도 이와 같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30절, 그가 나를 이렇게 돌보는 것은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빌립보 교회가 부족했다, 이걸 책망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돕고 싶어도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혹여 나를 좀 돌보고 싶어도, 나를 위안하고 싶어도, 나를 좀 어떻게 좀 옆에서 해주고 싶어도 여러분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생명이 다른,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그 순간에도 오로지 나를 위해 이렇게 봉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치유함을 받아 여러분들에게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기쁨으로 나오십시오.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직접 보시고 확인해 보십시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바울에게 필요하지 않아서 빨리 내보낸 게 아니라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필요했겠어요.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하지만 바울은 또한 뭘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도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죠. 감옥에 있으면서 돕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하지만 또 빌립보 교인을 생각하니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역자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돌아가는 게 일단은 필요하겠습니다. 바울도 빌립보 교회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근심의 문제를 함께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도와라. 내가 사역자니까, 내가 이 교회 설립자니까 나만 도와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지만 이제부터 여러분들도 에바브로디도를 보니까 자기도 답답한 거예요. 자기도 근심에 빠지는 거예요. 바울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사역자가 계속 걱정하니까. 그럴 때는 빨리 되돌아가도록 만들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근심도 덜어주고 에바브로디도의 근심도 덜어주고 또 한편 디모데 같은 사람을 보내서 여러분들이 다시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이야기,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위에 든든히 섰다는 이야기를 나도 들어야 내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바울 주변에서 바울을 아주 측근에서 돕는 사람들을 바울이 보내고 싶겠어요? 자기도 외롭죠. 인간적으로 힘들죠. 감옥에 혼자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고대 사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혼자 들어가는 그런 감옥은 아니었던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거의 가택연금 수준이고 바깥으로 나가는 게 거의 여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바울을 돕는 사람이 없으면 바울이 조금만 병에 걸려도 먹을 거 우리로 말하면 그거 누가 갖다 주겠어요? 다 돕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누가 같은 의사가 있어야 바울의 질병을 고쳐줄 것 아니겠어요? 누가 그런 것들을 도와주겠냐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바울도 도움이 필요하지만 바울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필요를 생각하며 또 에바브로도 자기가 죽게 되었는데도 자기 때문에 근심에 빠진 빌립보 교회들을 생각하는 이런 마음들이 궁극적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다른 사역자들을 먼저 생각하는,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자기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일이 문제가 터진 것을 알고 어쨌든 그 일들에 대해 수습해 나가는 바울의 이와 같은 마음, 또 그 바울의 마음을 같은 마음으로 자기네들도 듣고 바울이 지금 당장 필요한 줄 알지만, 자신들의 도움이 필요한 줄 알지만 자신들을 미워서 내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빨리 빌립보 교회로 달려가는 디모데 혹은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과 함께한 사역자들 모두가 다 자기 일보다는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에바브로디도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자기 때문에 상처받고 근심에 빠지고 눈물로 기도하고 시리에 빠지기를 원했겠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자기도 병들어 죽게 되니까 죽을 병 걸릴 줄 누가 알고 시작했겠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일이 그렇게 진행되는 걸 보면서 오히려 마음을 아파하는 모습, 또 그 모습 때문에 함께 근심에 빠지는 바울의 모습, 이런 것들이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함께 공유해야 할 신앙의 마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뜻하지 아니한 이와 같은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고 때로는 죽음에 걸리는 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문자 그대로 함께 나아가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이 초대교회, 빌립보 교회, 또 바울과 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도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